9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전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할 기물도 모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기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성전을 만든 이유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광야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던 궤로서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율법, 언약이 들어있기에 언약궤라고 불렀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전은 출애굽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역사하는 장소이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언약궤이므로 성전을 완공한 후 언약궤가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성전 완공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은 율법대로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진행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즉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이들은 에다니멀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족장들과 장로들이 모였다는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때가 에다니멀 곧 7월 절기에 옮겨졌는데요. 성전이 완공된 것은 그 전에 8월이므로 시간적으로 보면 완공 이후에 11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1개월이 지난 후 초막절이 있는 7월에 언약궤를 이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막절은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되었을 때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국가적인 절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축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처음에는 정해진 날 없이 추수가 끝났을 때 모였지만
나중에는 7째 달 15일에 모여 7일간 축제를 벌였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8일간 모인 곳으로 언급하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이러한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7월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이며 또한 새해 첫 달 언약궤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소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를 성전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고 들어갈 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린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아 기록할 수 없다고도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엎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이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소망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이 기쁨의 삶이고 복된 삶이지요. 6절부터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소 안에 내소인 지성소에 안치하는 기록입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날개 달린 구룹의 아래에 놓입니다. 이 언약궤는 매는 채가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성소 밖에서도 언약궤를 매는 채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를 빼지 않은 것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따르면 이 채를 빼내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궤를 구룹 아래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고 알려주지요. 그러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는데 왜 없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두 돌판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지요. 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라는 말입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율법이지요. 그러니 이 율법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 율법은 의무라기보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많은 계명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이 순종해야 할 계명과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할 계명과 명령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백성이 되었으니 지켜야 할 것이므로 이 명령과 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0절은 언약궤를 성소의 내소 안에 안치하고 제사장이 나오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하지요. 얼마나 가득했는지 구름 때문에 제사장이 능히 서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덮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므로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며 이 성전 건축과 봉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헤롯 시대에 지어진 헤롯 성전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하였지요. 또한 성전이 되는 것은 성전의 언약궤 때문만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후대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두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어기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임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허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허사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삐까번쩍하게 교회당을 지었다 해도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곳은 예배당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중심에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더불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